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0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22장 17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는 레위기 22장 중에서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당시 본문은 제사 음식을 제사장 말고도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사 음식 중에서도 회막을 벗어나 제사장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은 제사장은 물론이고 또 그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 음식이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의 사례비 또는 신수비였던 셈이었죠. 게다가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여 자기네 집 종으로 사들인 사람, 그리하여 평생을 제사장 밑에서 일하게 된 종들,
그리고 그 종들로부터 태어난 아들과 딸들도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온 제사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제사장의 이웃 또는 그를 찾아온 손님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임무를 위해 돈을 주고 잠시 고용한 사람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제사장의 자녀 중 출가한 딸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한 딸은 이제 시집간 남편 가문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출가한 딸이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녀는 출가하기 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제사장이 가져온 제사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성물을 먹었을 경우 그 사람은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고의로 먹은 것이 아니었기에 이 사람은 속건 제사를 통해 제사 음식을 먹은 일에 배상을 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아예 없는 이가 제사 음식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먹었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물을 함부로 먹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편 오늘 화요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세는 이것을 대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1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1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이든 그들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할 때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제물은 흠이 하나도 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제물로 바칠 가축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축이든지 그것에 흠이 있는 것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반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눈먼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와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은 흠이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가진 가축을 제물로서 여호와께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비루 먹음이란 가려움과 고름이 흐르는 종기와 같은 피부병 증세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또한 24절에서 보셨다시피 가축의 고환이 상하였거나 터지고 배임을 당한 경우도 흠이 있는 경우이기에
이 가축을 하나님께 절대로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받아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앞선 22절 또 24절과는 다르게 23절을 보시면요, 소 또는 양의 한쪽 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서 길 경우 이것은 자원 제물로는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에 응답해 주심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또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드리는 제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자원 제물로는 가능하나 서원 제물로는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을 짧게 정리해 보면 누군가가 서원, 감사, 자원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경우 그 제물은 흠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아니면 있어도 된다입니까? 절대로 흠이 없는 가축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당시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겠는데 내가 가진 가축 중에 좋은 것을, 품질 좋은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다 놓기는 좀 아깝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 저희 외양간에 병들고 심하게 다친 가축들이 몇 마리 있었지. 얘네들을 회막으로 끌고 가 하나님께 바치자. 한 마리도 아니고 두세 마리씩이나 가지고 나면 그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봉헌자가 바친 어떠한 제물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집사님은 토요일 저녁이 되면 다음날 주일 예배 때 헌금으로 드릴 1,000원짜리 지폐들의 다림질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다림질을 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어떻게 꾸깃꾸깃한 상태로 바치겠냐 하시면서 지폐에 다림질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헌물에 대한 가르침을 뛰어넘어 그것을 고르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자의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선택할 때 봉헌자의 제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2022년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을 바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27절에서 소, 양, 염소는 태어난 지 제 8일째부터 봉헌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7일째까지는 새끼가 그것의 어미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어떤 가축도 새끼와 그것의 어미를 같은 날 잡아서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봉헌자가 자기 가축을 잔인하고도 몰인정하게 도살하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여서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그리고 복지 증진을 도모할 책임이 그것을 기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물도 그것의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또 느끼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또한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유경자 권사님, 또 우리 한영숙 성도님의 오라버님 시술을 마치고 또 수술 각각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완치 주심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니 또 두 분을 위해 이 시간 우리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과 살인과 모든 악한 일들이 어서속히 끝나며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